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경험. 아니면 반대로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경험. 사업 파트너를 잘못 선택해서 큰 손실을 입으셨거나, 결혼 상대를 잘못 만나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거나,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인생이 꼬였던 경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때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나님, 왜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나요?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마태복음 7장 15절.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중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누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분명한 신호들을 주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알아보는 5가지 신호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5가지 신호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검증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잘못된 사람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초조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어떤가요? 항상 불안합니다. 긴장됩니다. 뭔가 숨겨야 할 것 같고, 거짓말을 해야 할 것 같고, 자신을 꾸며야 할 것 같습니다.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힘이 빠집니다.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다윗이 요나단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뭔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였고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조건으로만 보면 맞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결하셨고 그 관계 속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보세요. 사울은 처음엔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나요? 다윗은 사울 곁에 있을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언제 창이 날아올지 몰랐습니다. 항상 긴장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편안한가요? 아니면 불안한가요? 억지로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 것 같은가요? 끊임없이 평가받는 느낌이 드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뭔가를 증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합니다. 물론 처음 만날 때 약간 긴장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편안해져야 합니다. 만약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긴장되고 더 지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집니다. 보호받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기도 중에 평안이 있나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평안이 오나요? 이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끕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집니다. 예배에 더 열심히 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은 어떤가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기도 시간이 줄어듭니다. 성경 읽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예배를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성경에서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만났을 때 어땠나요? 나단은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나단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듣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이 밧세바를 만났을 때는 어땠나요? 밧세바 자체가 나쁜 사람이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만남의 타이밍과 방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관계는 다윗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떤가요?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나요? 아니면 멀어지나요? 기도하고 싶어지나요? 아니면 기도가 귀찮아지나요? 성경을 더 읽고 싶어지나요? 아니면 관심이 줄어드나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지 확인하세요. 기도가 더 간절해지나요? 성경이 더 읽고 싶어지나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멀어지고 기도가 줄어들고 성경이 귀찮아진다면 아무리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그 사람을 만난 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뜨거워졌나요? 아니면 식었나요? 이것이 두 번째 신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진실하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진실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사람 앞에서나 뒤에서나 똑같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은 어떤가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이중적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천사 같다가 뒤에서는 악마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다가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하다가 내일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겉으로 보기엔 다른 제자들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기적도 행했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내면은 달랐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그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유다가 뭐라고 했나요?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한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유다의 진짜 마음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유다는 이중적이었습니다. 말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반대로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진실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고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서 약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했으면 내일도 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 앞에서 한 말을 뒤에서도 지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말을 분명하게 합니다.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계속 말을 바꾼다면, 오늘 이렇게 말하다가 내일 저렇게 말한다면,
사람 앞에서와 뒤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잠언 1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진실을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도 진실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사람을 관찰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나요? 사람 앞에서와 뒤에서 같은 모습인가요? 이것이 세 번째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여러분의 성장을 돕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여러분을 세워줍니다.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잠재력을 보고 그것을 끌어내줍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은 어떤가요? 여러분을 끌어내립니다. 작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꿈을 비웃습니다. 그게 되겠어? 너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장점보다 단점만 지적합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을 질투합니다. 성경에서 바나바를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는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회심한 후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제자들이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변했을까? 우리를 잡으려고 속이는 건 아닐까? 하지만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믿었습니다. 그를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증거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를 세워주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바울이 되어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바울의 사역이 가능했을까요? 바나바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욥의 친구들을 보세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들은 욥이 고난당할 때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위로하려고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욥을 비난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욥을 깎아내렸습니다. 회개해. 내가 잘못했어. 욥을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내 친구들에게 노하나니. 욥의 친구들은 욥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여러분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여러분의 약점만 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여러분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립적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꽃피우도록 돕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계속 여러분을 비난하고 작게 만들고 꿈을 포기하게 만든다면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잠언 27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성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진짜 책망과 비난은 다릅니다. 진짜 책망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비난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여러분을 세우나요? 아니면 무너뜨리나요? 이것을 분별하세요. 이것이 네 번째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타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은 타이밍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정확한 때에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할 때,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보내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은 어떤가요? 타이밍이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연약할 때, 외로울 때, 판단력이 흐려져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종을 보냈습니다. 그 종이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정확히 그 시간에 리브가가 나타났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종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청할 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정확히 그때 리브가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삭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리브가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반대로 삼손과 들릴라의 관계를 보세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조급했습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움직였습니다. 들릴라를 만났을 때 삼손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이미 여러 번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들릴라가 나타났습니다. 그 만남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삼손 자신의 욕망의 타이밍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삼손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조급할 때가 아니라 준비되었을 때, 여러분이 외로워서 아무나 붙잡으려고 할 때가 아니라 분별력이 있을 때, 하박국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급히 가나니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우리 눈에는 늦어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조급한 마음이 든다면 빨리 누군가를 만나야 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나이가 있는데. 조심하세요. 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세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으로 채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지금 조급한가요? 아니면 평안한가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나요? 이것이 5번째 신호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알아보는 5가지 신호를 나눴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평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둘째,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끕니다. 셋째, 진실하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넷째, 여러분의 성장을 돕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타납니다. 이 5가지 신호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이 기준으로 분별하세요.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패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이 5가지 신호 중 대부분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이 신호들이 거의 없다면 조심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사람이 되세요. 진실하고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세요.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의 삶에 축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지혜롭게 사람들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다른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